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5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안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 80번 고린도후서 4장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주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침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잘못한 것들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이켜봅니다. 한 주간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내어놓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너무나 크고 중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기 두렵고 주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워 시간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꺼내놓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회개하는 이 모든 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또한 용서되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진 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 시간으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주신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 행위들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참 예배자로 우리의 본전에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죄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용서되어져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이북희 조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또 많이 또 세상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을 때에 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국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국일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엘리미 식구들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건강으로부터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한 사람도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엘리미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시고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날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엘리미 식구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늘 지켜주시옵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육신의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또 이 예배 안에 우리가 또 예수님을 다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또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목사님 이 말씀에 능력을 다해 주시옵시고 권세를 다해 주셔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한 주간 또 말씀을 붙들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험난하고 정말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엘리미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단위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권세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버지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라.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예배자로 택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이 있게 하시고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대신 정언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신 정언할 때 인간의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그 부족한 것 가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부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운동은 평안하셨습니까? 예. 홍연 어르신도 오랜만에 오셔서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예. 역시 코로나 때문에 예, 가족들도 자주 못 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볼리비아 선교사님 가족이 지금 그래도 많이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폐가 한쪽이 많이 사모님이 상하셔가지고 병원에 격리치료 받고 입원 치료해야 되는데 그 의료 시설이 너무 환자들 많고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냥 항생제만 여러 가지 좀 처방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복합 항생제를 처방해 먹게 드렸는데 그 항생제를 알다시피 이게 먹으면 위가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이게 그 위를 보호하는 약도 같이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상하는데 그 없이 그냥 뭐 항생제만 처방해 먹다 보니까 위가 너무 아프고 상해서 음식도 못 먹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다른 도시에 사는 지인 의사 선생님이 그 왕복 한 2시간 정도 거리를 차를 타고 매일 오셔가지고 주사제로 이렇게 놔주셔가지고 지금 많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동안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한 번은 그 시위가 갑자기 막 그 정부에 불만이 있는 시위대가 막 도로를 봉쇄하고 이래가지고 차를 못 들어가 며칠 또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기도로 또 그 봉쇄도 다 풀리고 다시 이렇게 주사를 와서 놔줄 수 있는 환경이 돼가지고 지금 많이 좀 호전되고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주고 생각날 때마다 좀 같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코로나에 안 걸린 것도 감사하고 걸려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제목보다는 가슴속에 뭐가 많습니까? 안 가진 것, 불평, 불만 그게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내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안 처해봤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사람은 때로는 그걸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네, 그것을 알면 우리 입술에서 늘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안 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교회 왜 다니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좀 공격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왜 다니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어야 교회 다니는 온전한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온전히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죄에서 더 이상 묶여있지 않을 자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불러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건데, 그걸 통하여 자신의 육신의 기회를 참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이것들을 육신의 기회로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장로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할 때는 열심히 막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막 열심히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가 되면 막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인심을 쓰기 위해서 투표를 내가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잘 섬기고 하지만 막상 그걸 얻고 나면 그전만큼 열심히 섬깁니까? 열심히 섬기기보다는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뭐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안 그런 것 같지만 대다수의 교회에서, 대다수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직분을 맡은 분들이 그 직분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오히려 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서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특권, 이걸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장로로서의 권리, 안수 집사로서의 권리, 권사로서의 권리. 내가 우리 교회 권사인데, 내가 우리 교회 장로인데, 내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인데 내 말은 들어야지. 이 정도는 내가 시키면 해야 되지.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자기를 낮춰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 얘기했습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는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왜 썼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서로 분파들이 생기고, 서로 믿는 자 안에서도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서로 다툼이 있고, 이런 다툼 가운데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까? 먼저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있었습니다. 할례파는 뭡니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그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위에도. 근데 무할례파는 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걸 율법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닌데 굳이 할례를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대립을 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 율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싸우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파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행위에 율법을 어떤 지켜야 되는지,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위해 십자가 죽으셨지만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율법 행위를 너무 중요시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율법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막 이런 걸로 또 싸우고 이렇게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런 분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교회는 한 믿음이고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뭐로? 율법은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냥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뭐를 밀을까 먹으면 안 되고, 성전에서 어떻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율법적인 행위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9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다른 어떤 율법이라든지 이 안에 다 농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설사 뭐 할래든, 설사 그 율법적 행위를 좀 지키지 않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를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행위를 먼저 보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나는 이 정도를 하는데 믿음이 약하네, 11조도 안 하네, 뭐도 안 하네, 주일을 왜 빼먹지? 그것으로 막 그 사람을 판단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먼저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그래서 편을 갈라버리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현재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장 부조리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드러나게 잘못된 것들이라면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고, 그거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왜? 그 사람 마음속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으로 정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판단했는지, 그 사람이 이렇게 정죄했는지, 그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는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많아질수록 교회에는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파가 생기고
교회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15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저런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나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뭐 율법으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이라 해서 그들이, 헬라파 기독교인이라 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의 그 모든 율법을 다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으로 구원이 있음을 서로가 알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사랑할 때, 섬길 때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참 말은 쉽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삶 속에서 보면 이것들이 어쩌면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것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 의식해서라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라도 내가 조심하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고 상대방을 보고 내가 믿음 없음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정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오히려서 나는 교회에서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봉사해달라고 이렇게 부서를 정하면 앞에서 드러나는 거, 뭐 찬양팀에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거나 성가대 쓰거나 이러면 남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거는 막 봉사하고 싶어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되는 이런 봉사직은 안 하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한테 안 보여지니까, 내가 수고하는 게 안 보여지니까. 남들한테 아이고 수고합니다, 아이고 찬양 잘 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칭찬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남들 그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 하는 겁니다. 남들한테 보여지고 막 남들한테 어우 찬양들 아이고 이뻐라 오늘 너무 이쁘네 이런 소리 듣는 자리에 그런 데서 섬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육체의 길을 삼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삼는 겁니다. 이런 길을 삼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든지 필요해서 그 자리에 봉사를 부탁하면 섬기는 겁니다. 그게 비록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지 않는 자리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지 않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리가 더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선행을 베푸고 내가 섬겨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 칭찬을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상급이 끝이라는 겁니다. 왜? 칭찬 충분히 받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세상 사람 누구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의 일을 맡은 일을 섬기면 그 일은 누가 칭찬하고 누가 상급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단지 받는 몇 마디의 칭찬의 상급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므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받는 그 칭찬의 상급이 아니라, 수고해서 받아 했다고 받는 그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채워주실 그 상급, 하나님을 칭찬해 주실 그 칭찬의 상급, 그 상급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아닌 주님을 드러내고, 내가 아닌 내 이웃을 드러내고, 내가 아닌 내 형제를 드러내고, 오히려 나를 낮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종로로 타라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내가 주인 노릇하라가 아니고, 내 형제에게 주인 노릇하라가 아니고,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춰 종 노릇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길을 삼아 내가 이렇게 교회에 섬기니까
당신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나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선교하고 자기를 드러내서 그 사람에게 낮추고 그 사람의 핍박하고 민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고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요. 아이고 이번 주도 교회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섬김을 통해 가지고 누구한테 상급을 받으라고요? 하나님께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 받으라는 겁니다. 내 그냥 교회에서 칭찬 받기를 위해서 내 수고로 헌신을 거기에 사람들 시선에 내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내어놓으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수고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의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복음을 세우는 곳에 귀하게 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자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사온데 우리는 이것들로 때로는 육체의 기회를 삼고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또한 그 기회를 사용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에 그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신보한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제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영빈 군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목련 어르신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강인주 사모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강동희 집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신현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대구 제2교회에서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성교제일교회에서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박성견 어린이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그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감사 예물로 성교 예물로 그리고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곳에 교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이 예물들이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늘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 길 함께 동행합시다. 동행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 일요일로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개월도 있고 우리가 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6월달 동안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특히 대구에 또 이렇게 영국과 변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많이 확산되면서 이렇게 많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또 이렇게 기존 바이러스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위험이 처할지 또 아직까지 연구가 더뎌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일반 바이러스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백신도 맞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백신 맞고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 조금 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조심을 하시기를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능력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그분께로만 나아가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인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길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